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찬양대에서 계속 성령에 관련된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읽은 본문은 비유의 장이라고 할 만큼 여러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씨 뿌린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물과 진주, 그물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13장은 전체 7개의 비유가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그 비유를 설명하는 비유 설명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잘 살펴보면 모든 비유가 인간의 삶을 총망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씨 뿌린 사람의 비유나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는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고, 누룩의 비유는 가정과 연관이 되어 있고, 보물과 진주의 비유는 장사하는 일, 그리고 그물의 비유는 고기 잡는 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사의 모든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씨 뿌림, 파종과 경작과 수확의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경작의 과정은 나오지 않고 씨 뿌림과 그리고 바로 수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농부라면 이 씨 뿌리는 이야기만 듣고도 누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예수 시대의 농민들은 씨앗을 뿌리고 나서 쟁기질을 하는데 씨앗을 흩뿌리면 일부는 단단한 토양에 떨어지거나 좋은 열매를 맺기에는 돌이 너무 많은 땅에 떨어지고 또는 가시와 잡초 사이에 떨어진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마지막에 열매를 맺고 나머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농부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농부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단지 자신의 사역과 그것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는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통해 구원을 주장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들었지만 열매를 맺기에는 한이 없이 멀고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당시 마태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 후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기독교인이 되기는 힘든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빈곤과 박해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이 지역 밖으로 이주했고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반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역사적 순간에도 박해는 동시에 존재하였고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잘못되었거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 여러 가지 현실을 예수님은 씨가 뿌려진 여러 종류의 땅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쓰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입니다. 길가에 뿌려져서 이 씨는 사람들의 발에 밝힙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그것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도래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닫혀지고 고집이 세고 교만해서 어느새 아무 감동도 못 느끼는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관심입니다. 현대인의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생긴 겁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도 생기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에 무관심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살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외쳐도 길가에서 외쳐도 무관심하고 지나갑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고공농성장 그 첫 탑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이 세대의 가장 인간의 죄악성은 바로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무감각과 무지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그것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저는 지난주 주말에 어젠가 그젠가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삶과 신앙이라는 글을 읽고 혼자 눈물이 나왔거든요. 가슴이 멍해서 황예지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황예지 글을 오늘 삶과 글을 읽어보십시오. 예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같이 했지만 예지를 몰랐어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러나 이 한 장의 종이를 통해서 황예지가 어떤 마음, 아름다운 마음, 이쁘기만 하지, 이쁘기도 했지만 마음도 이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황예지의 글을 읽고 제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삶과 신앙은 계속돼야 된다. 그전에는 제가 이걸 없애려고 했어요. 교인들이 멀고도 늦게 들어오고 짧게 써가지고 그냥 그림 찾아가지고 확대해서 밑에 넣는 거 제가 편집도 잘 못하는데, 물론 글이 짧다고 해서 성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넉넉한 그 페이지에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너무 짧은 글이 오면 막 그림을 찾고 기도하는 손도 넣고 막 그래서 이 주보 글을 없애자고 몇 번 회의에 나왔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이것은 계속 간다.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페이지다. 지금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따가 읽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닫아지고 굳어지고 콘크리트 같은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돌밭은 문자적으로 반석, 바위, 암석으로 된 땅을 말합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에는 이 돌밭을 흙이 많지 않은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은 흙이 깊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물기가 없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돌밭은 물기도 부족하고 흙이 깊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씨가 내립니다. 어느 정도 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곧 메마르고 맙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경우의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즉시 받아들이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빨리빨리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빨리빨리 짐을 날려야 되고 빨리빨리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주문하고 빨리빨리 음식 달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보통 그렇지. 이 빨리빨리의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어떤 남자가 막 뛰어가요. 길가를 막. 근데 다들 쫙 거리고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쟤는 지금 그 선전이 뭐 선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를 선전하는 건지 컴퓨터를 선전하는 건지 아무튼 그 사람은 빨리 더 빨리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도 이게 빨리 안 되면 답답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이 빨리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 익숙한 마음과 의식 세계가 우리 신앙의 세계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빨리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닙니다.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빨리 뭐한테 나한테 손에 쥐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빨리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교회를 바꾸고 종교를 바꿉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제 나름대로 규정했습니다. 인스턴트 신앙입니다. 인스턴트라고 하는 말은 아시죠? 곧, 즉시, 즉각적인 이름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우리도 난 이거 익숙했습니다. 인스턴트 컵라면 빨리 먹어야 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좋을 때는 자기 생명까지라도 죽듯이 하다가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쉽게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스턴트 신앙의 특징은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자기를 맞추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의지와 계획적, 자기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은 인스턴트 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식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 원어에 보면 가시 혹은 가시 있는 식물, 가시도 친 광목, 가시나무, 덤불을 말합니다.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 말은 질식시키다, 숨이 막히다, 그리고 식물을 마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싹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가시에 덮여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옥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옥토에 심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이 올라오다가 가시 덤불에 막혀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시밭에 뿌려진 씨라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온갖 염려 속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야 됩니다. 연봉이 올라가야 됩니다. 자식이 대학에 턱턱 붙어야 됩니다. 1년마다 하는 건강진단비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온갖 염려와 걱정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서는 말합니다. 이러한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멀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상주의자의 말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고등학교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의 꿈을 키웠지만 세상을 살면서 점점 영혼의 위로와 영혼의 고향 같은 그것은 더 이상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 되었습니다. 다만 소유를 늘린 데 관심이 있지 존재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생기고 매스컴에서 아무리 떠들어 보았지만 아이 키우는 부부의 심정에서 그저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 뿐이지 더 이상 거기에 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자라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아이가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에 남몰래 안도의 쉼을 쉴 뿐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염려와 불안의 가시는 어느새 변해서 이기심의 가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메마르게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좋은 땅은 비옥한 땅, 목토를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보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암, 노잉과 행함, doing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암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성서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서를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생의 목적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실존적으로 그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다루며 인간을 향한 신의 모습과 신을 향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이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없다면 신이 홀로 답변을 줄 수 없듯이 인간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은 성서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읽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 첫째 하나, 성서를 열심히 읽습니다. 성서가 어떤 뜻인지, 성서는 어떻게 나온, 어떻게 형성된 글인지, 내용인지 알고 상관없습니다. 성서만 열심히 읽습니다. 성서 통독만 열심히 합니다. 50번, 100번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문자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성서에 관한 것은 잘합니다. About the Bible. 바이블의 성경에 관한 잘합니다. 성서는 언제 기록되고 성서의 역사적 배경은 뭐고 성서가 접근할 때 역사적 비평학적인 뭐고 전승이 어떻게 됐고 무슨 자료 성서에 관한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작 바이블 itself 성서 자체는 읽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서를 열심히 읽고 성서가 무엇인지, 성서는 어떻게 기록됐는지, 성서의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를 잘 백그라운드를 잘 알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오늘에 무엇을 의미가 주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서를 매일매일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 처한 나에게 성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경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과 마음으로 읽는 성경을 이제는 몸으로 읽어야 합니다. 몸으로 읽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성서를 읽었다면 이제 내가 실천적으로 개인과 사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읽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읽는 단계를 바로 몸으로 읽는 성서를 읽는 단계입니다.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doing의 단계입니다. 알면서 행함으로 연결됩니다. 또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부활의 변화의 능력을 함께 증언하며 샬롬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은 개인과 사회와 역사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함께 살게 됩니다. 인간은 개체로서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의 환경과 자신의 세계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